우리가 계속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작년 말부터였는데요,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에 대한 또 여러 주를 통해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고, 또 그 이후에도 다리 전도법 기억나세요? 포유 전도법, 또 고구마 전도법, 글 없는 책 전도법, 또 전도 팔찌도 하나씩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 유튜브에, 석평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동안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 나눴던 것들을 또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린터물을 하나 좀 했는데요, 좀 나눠주실래요? 뒤에 있거든요. 집사님 좀 같이 나눠주세요. 오늘 좀 프린터물을 제가 좀 복사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돗개 전도법이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전도왕들의 노하우라는 그런 프린터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는 전도왕에서 교회 와서 막 간증도 하고 그랬죠. 저희 교회도 와서 했나요? 누가 오셨나요? 누구요? 고구마 전도왕 오셨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전도왕들이 와서 이렇게 막 간증도 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전도왕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도왕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고 여러분 전도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고구마 전도왕 오셨다니까 김기동 목사님, 그럼 이제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이분도 지금도 이렇게 고구마 전도법 이렇게 강의하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슬비 전도법, 모유 전도법, 또 주한장로교회 김종렬 권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한번 저는 이분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한명희 집사님, 또 신형금 집사님, 또 대구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님, 또 그 외에도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잘하나, 정말 소위 전도왕이 된 날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져가셔서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전도 핵심만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이제 보세요. 맨 앞에 보면 뭐가 나와요? 진돗개 전도법 들어보셨죠? 한번 물면 안 놓는다, 이제 그거거든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박병선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순천 순동교회, 합동집교회인데 거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순천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하시고 순천시 의원도 하셨던. 근데 이분이 그전에는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데 시의원 되려니까 어딜 가야 돼요? 교회 가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교회가 너무 텅텅 비어 있더래요. 이제 아내를 따라서 갔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분이 시의원 하면 자기 다니면서 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시의원 하니까 좀 뽑아달라, 이걸 말해야 되는데 이분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500명을 전도했답니다. 여기는 지금 750명이라고 써 있는데 다른 책에 보면 500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천에 가면, 여러분 순천 혹시 가보셨나요? 그 꽃 박람회 아시죠? 엄청나게 큰 꽃 박람회 하는데 그 옆에 수석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수석 왕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자기 돈을 몇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대요. 수석, 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순천에 한번 가면 이 수석 박물관을 하면, 이분이 거기 관장이세요. 그래서 또 가면은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이분이 진돗개를 키웠답니다. 그래서 진돗개를 가만히 보면서 저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복사를 해드린 겁니다. 적극적인 진지한 자세로 한다. 가까운 데부터 먼 곳을 한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린다. 부지런하고 재치 있게 한다. 기다리는 자세로 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한 번 물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지혜롭게 9번 넘기셔서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해라.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이다. 십자가지는 심정으로 해라. 그래서 이 진돗개 전도법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또 이런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물면 안 놓는 그 진돗개 전도법으로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만나시고 전도하시는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전도 안 합니다. 아니면 전도 못 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사실 저도 전도 잘 못하고 안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마저 우리가 다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뭐 그냥 노방전도든 우리가 늘 마음에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을 갖고 또 우리가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석병교회에 또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그분도 전도왕이신데 한번 와서 옛날에 이름이 분당 중앙교회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도왕이야 권사님이신데 한번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리 분당 중앙교회 분당에 처음 이렇게 생길 때 이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권사님 한 분이 몇천 명을 전도한 거예요. 야, 한 사람이 다 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지만 한 분이 그냥 성령 받고 그냥 뒤집어지니까 그분이 전도하니까 그 한 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석병교회도 여러분 그런 전도왕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도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전도왕들이 많이 있지만 간증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전도를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전도 한번 하면 100%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돌아왔다. 그러면 예수님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수가성 운물가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방법 측면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운물가 여인을 어떻게 전도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그 전도법을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뭐 이름만 다 다양하지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계속 여러분 들어보시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전도폭발 훈련도 무려 20주 이상 그거를 매주 훈련을 하는데 결론은 요만한 사형리 책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팔찌도 드렸지만 얼마나 간단합니까? 포유 전도법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 그 방법을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운물가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 여인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여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누구에게 해야 되냐? 일단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다 그런 사람이 생각을 하나님이 나게 하세요. 저 사람은 꼭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꼭 교회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운물가 여인이 바로 꼭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부도덕한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으로 우리가 낙인 찍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부도덕하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정을 붙이고 못 사니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 몰라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수혼법을 보면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죽고 애가 없어요. 그러면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 남편의 가족이나 그 친척 있죠? 형제나 친척을 통해서 후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남편의 동생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그 동생도 죽어요. 그래서 2번째 동생하고 사는데 2번째 동생도 죽어요. 3번째 동생하고 하는데 3번째 동생도 죽어요. 성경에 무슨 일인지는 안 나오지만 전쟁을 나가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계속 죽으면서 무려 지금 6번째 남편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불쌍한 여인이죠. 참 그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하고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죠. 그래서 지금 정오에 물을 뜨러 운물에 온 겁니다. 왜?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말하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그 전도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오기만을 기다리면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 꼭 한 영혼은 여러분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이든 뭐 가족이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는 한 명은 뭐 2명, 3명 하면 10명, 100명 하면 더 좋고 전도왕들처럼 몇천 명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가 한 영혼은, 2영혼은, 3영혼은 꼭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만나지도 않는데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의 사명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그 방법이 뭔가? 대화입니다. 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대화를 했어요?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손짓, 몸짓으로 할 수도 있겠죠? 책을 한 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말을 하셨어요. 대화를 먼저 한 거예요. 물을 좀 주세요. 아마 운물에 뭐 두레박이 없든지 물을 기를 수 없으니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의 반응입니다.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유대인,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죠. 야, 저 사람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관계를 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를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상종을 하세요. 원래는 안 하는데, 그게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상황인데
예수님은 상종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좀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사마리아인한테 말을 하냐, 대화를 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물을 갖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운물에서 물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좀 대화가 바뀌었죠. 약간 뭔가 좀 이야기가 진전이 됐어요. 어떻게 진전이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15절을 봅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14절을 딱 하신 이후에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좀 목마르지 않게 주세요. 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여인은 어때요?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숨이 턱턱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럼 나한테 좀 제발 좀 그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이 뭘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명수. 그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바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생명수, 바로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대화하는 과정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처음에는 물을 달라 하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는 육신의 목마름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주제로 바꿔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이야기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죠. 지금 이 대화가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그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더 깊은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전도의 대화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냥 세상 얘기만 하다가 그냥 겉만 핥다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엔 예배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참 좋은 대화를 하세요. 참 성숙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대화, 좋은 성숙한 대화가 좋은 열매를 걷는 법입니다. 좋은 대화를 하려면 서로의 신뢰, 관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이라도 여러분 전도에 열매가 없다면 내가 과연 좋은 대화, 성숙한 대화로 전도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상종도 안 하니까 내가 그냥 혼자 물을 떠먹든지, 아니면 내가 보니 당신 뭐 남편이 여러 있었는데 지금도 정주고 못 사누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고 기분 나쁘겠죠. 응? 그리고 예배를 왜 그런 데서 드리냐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라도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전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좋은 대화로, 성숙한 대화로 하고 있나? 신뢰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나를
우리가 돌아봐. 그래서 때로는 이런 우리가 좋은 대화의 방법, 스킬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왕들은 어떨까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보험 하시는 분들, 보험 설계사 분들, 막 보험 막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 저분이 보험 들 수 있게 할까?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대화도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대화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냥 상대방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대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인이 대답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정오, 그 뜨거운 정오에 물두러 간 거예요. 사람 없을 때 갔잖아요. 더욱이 유대인과는 상종도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의 장에 오도록 이렇게 인도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여인이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 말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화의 장까지 이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죠? 밑에 볼까요? 28절, 29절 한번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전에 사람 만나서 대화하기 싫은 여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가가지고 지금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 이유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과연 예수님은 여인과 어떻게 대화를 하셨기에 말하기도 싫은 사람이 예수님과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진실하게 대화를 하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대화가 진실하셨어요. 그 진실함 가운데 여인이 마음을 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진실하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전도 어떤 내용을 다 숙지하고 또 아니면 선물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이래도 전도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걸 뭘까요? 내가 진실하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법은 어떤 전도법인가?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이다. 그럴 때 상대방이 무장해제를 하고,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여러분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 물을 길어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목마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딱 했을 때 그 영적인 공허함이 탁 채워지면서 바로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가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그냥 하나 지나가는 스토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전도법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 운물가 이 여인만 이런 목마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실존이에요. 우리도 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고통당하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영적으로 목말라서 허덕이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요 숨겨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숨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목말라, 영적으로 이렇게 메마르고 있어, 말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 가보세요. 수많은 직장 동료들이 있죠.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말할까요? 말하지 않아요. 다 숨깁니다. 자기가 숨기든 어둠의 세력이 다 숨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찾아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목마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죠. 아무아무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전도하는가. 저는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성도들 전도훈련 시켜서 뭐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막 전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전도를 냈다 해가지고 교회가 채워지니까 싸워서 갈라지고, 또 냈다 채워지니까 싸워서 갈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다. 이 귀한 복음, 나에게 주신, 누군가 나에게 줬잖아요, 이 복음을요. 어떤 전도자가 나에게 준 이 귀한 복음, 예수님을 나만 간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인 생수를 우리가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허덕이는 영혼들을 외면치 마시고 늘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